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는 기적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둘러싼 군중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한편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적에 관해서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들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로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선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첫 내용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 걷고 뛰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며 주목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언급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설교를 듣는 대상이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본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셨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의 첫 부분부터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백성의 구원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두 번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지칭합니다. 생명의 주에서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인이나 하나님 통치자를 의미하는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창시자, 근원, 부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근원, 생명의 부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권세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발과 발목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전 그 발과 발목은 걷지 못하는 자의 몸에 그저 덜렁거리고 붙어만 있었던 것들입니다. 죽은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생명력을 그것들에 불어넣었을 때 그 발과 발목은 일어서 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시며 생명의 창시자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다고 합니까? 13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겁니다.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단호하고도 강하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앞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강하게 선포했는데 17절에서는 갑자기 누그러진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큰 죄입니다. 분명히 살인죄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과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은 그 경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이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히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몰랐다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고의적인 범죄는 즉각 처벌을 했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피하게 했습니다. 몰라서 지은 죄는 그렇게 큰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자를 거부하고 불의한 자는 살려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직접 안 썼지만 유대인들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여망을 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끝났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원래 고난받고 죽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고난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입었다고 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했으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인생의 허물 때문에 그 형벌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앞서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죽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에서는 몰라서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미 예언하셨다고,
유대인들은 그 일을 성취한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같은 동족이라고 유대인들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절에 회개를 요구한 것으로 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이전과 달리 매우 유한 태도로 이 유대인들을 대한 것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큰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3번이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 베드로를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의 아픔을, 그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경험했기에 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만 죄인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긍휼하심은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러면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대역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아직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곧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삶,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랑을 거부했던 나의 교만한 태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회개가 쉬운 것이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 범죄한 후에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그의 심령이 마른 가뭄처럼 메말라 갔음에도 다윗도 쉽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란 것이 우리 심령에 가져오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완고함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가 가져온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죄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가 더 어려워집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죄에 대한 완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완고한 마음, 죄로 인한 그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바울이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틀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죄를 없애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죄를 없애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옆으로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하면은 앞서 나온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과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카이로스입니다. 일상적인 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의 큰 변화, 우리 인생의 획을 끊는 특별한 의미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날 앞에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푸시크시스,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나푸시크시스란데 그 뜻이 상쾌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원기 회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위 혹은 다시를 말하는 아나라고 하는 말과 호흡, 숨을 의미하는 푸시크시스,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나푸시크시스는 아나
플러스 프시크시스가 됩니다. 이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 상쾌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원기 회복은 어떤 뜻이냐면 위를 향해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나다 상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위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위를 향해서 호흡한다. 그것이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19절 말씀을 풀이해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위를 향해 호흡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특별한 날이 주께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위로부터 호흡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특별한 날이 주께로부터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외국어를 방언으로 하는 이 제자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설교의 내용과 오늘 두 번째 설교 내용이 사실 매우 흡사합니다. 중심 내용은 이 쌍둥이처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의 말씀 중에 나온 첫 번째 설교의 중심 구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큰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와 구원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천하셔서 영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 모두가 그 마음과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첫 번째 이 중심 문장인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두 번째 중심 문장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다른 점이 있다면 회개를 통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첫 설교에서는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를 향해 호흡한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위를 향해 호흡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며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를 향해 호흡하는 것과 성령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는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생기는 이 히브리어로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앞서 나온 프시크시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 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당신의 생기, 곧 성령님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타락이 전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님으로 호흡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호흡할 때 아나푸시크시스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쾌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호흡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 원기가 회복됩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이 가득한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몸과 마음이 극히 심하게 소진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분명히 성령님으로 호흡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앞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언제 성령님이 사람을 떠났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죄된 정욕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떠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거두신 당신의 성령님을 말세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삽니까?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삶은 우리를 경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원기 회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호흡할 수 없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호흡이 되신 성령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성령님과 단절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만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불철주야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호흡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힘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치게 됩니다. 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한없이 곤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끝은 사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호흡을 따라 살게 될 때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또한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역죄인에게도 회개하면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하고 있는 이 죄들, 그 어떤 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 하나님과 관계를 패하게 한 죄, 우리 이 죄를 다 토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완고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는 관계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이 죄로 인한 완고함을 주님께 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죽어감에도 끊임없이 포기하고 있지 않는 우리 속의 이 완고함을 주님께 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토하면 주님은 그 죄악을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아버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이 멀리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 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죄악들을 주 앞에 다 토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 한번 하고 신방 한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제 마음이 그토록, 제 몸이 그토록 소진되었을까요? 성령의 호흡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를 향해 호흡하지 않으니까,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않으니까 숨이 막혀서 우리 영혼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호흡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육신의 호흡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호흡이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호흡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원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단절되고 성령님과 단절되고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삶입니다. 아버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으로 살아서 아버지 그런 풍성한 삶,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날마다 주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 모두가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령님의 호흡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